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 다음 18절 19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진정한 위로는, 또 주님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하늘의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회복케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진정한 위로를 경험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배려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그 결심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생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과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 상태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직 주님을 부인하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 자신의 자신감이 더해서 자만감에 차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닭 울 때까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교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기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헌신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또 오늘도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주님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받은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세변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제자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자로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위로는 곧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미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미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에게 부여하셨던 그 사명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각나고 다시 기억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3장 10절부터 13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마지막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변화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 가운데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목양을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 양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양, 내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양이십니다. 주님의 양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주님의 소유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고백했던 절대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온 인생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스토리이고 정말 너무너무 진한 감동의 이야기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오늘 성경 가운데 베드로에게 역사되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크신 사랑함이 우리의 깊은 삶 속에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혹여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추상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관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진정한 위로를 통한 사명의 자리로 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은 채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미건조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곧 한계가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경험되지 않은 사랑이기에, 내가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랑이기에 그 한계 역시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의는 분명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속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과 달리 자신의 부족함과 주님을 배반했던 그 상황에서 찾아와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의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 주님을 멀어져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제자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더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모든 근심과 괴로움과 염려를 평강으로 돌려놓아 주실 때에만 우리는 안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기를 원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여 누가 나를 위로할꼬, 누가 나에게 평안을 줄꼬 이야기하지만 그곳에서는 결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고, 그곳에서는 결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그곳에서는 그 어떠한 달콤한 말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서 나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나의 심령이 주께로 향해질 때에 그 위로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위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바른 믿음의 길과 또 그의 지으신 뜻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과의 베드로의 대화,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그의 인생을 견인해 가실 것, 또 그의 종말,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가 성경을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베드로가 사명받기 이전의 삶을 주님께서는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중생을 경험한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연인 상태의 인간,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그것이 큰 죄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제 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띠띠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띠를 띄우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에 진실된 것이 있다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법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에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띠를 띠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의지가 아닌 전혀 새롭고 전혀 낯선 삶으로 띠띠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물질을 썼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시간을 썼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유분방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심취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띠에 묶여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띠를 띠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또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주도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꼭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할 때요,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평안하고 안락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향하여 예언하신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베드로를 향한 그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예언하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룻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분을 잘 몰랐고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나름대로 또 선입견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가슴 깊이 영을 울리는 기도는 결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하시는데 가슴에서 하는 찬양 말고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안 좋은 선입견도 있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울리고 내가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십니다. 나를 픽업해 버리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목소리로만 하는 찬양이 아닌 내 가슴에서 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주님은 나를 픽업하십니다. 그러니 그 길 가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여러분, 기도를 그냥 목소리로 마시고 찬양도 목소리로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반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제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의 노년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그 로마에서도 죄인의 몸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회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는 그 일은 결코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닮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닌 그 단 한 대의 매도 결코 나에게 용납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가 잘 되고 우리가 모두가 복받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짧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셔서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과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또한 천국의 시민으로 흠없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이 좋고 평화로운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 이 풍요한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날이 올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상황이 궁핍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 궁핍과 고독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 이러한 난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엄숙하게 베드로의 지난 날들과 베드로가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부인했던 그 일들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시선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이제는 그의 시선을 더 먼 곳으로 이끄셔서 그에게 주어진 그 길, 이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 결코 가볍지 않는 그 길, 결코 쉽지 않는, 결코 평탄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끝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곳에만 시선을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시는 그 꿈을,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과거를 하시고 현재를 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재의 부족함,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옷을 띠를 띠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히시고 그 옷에 띠를 띄우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수많은 과정 속에 베드로와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 속에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내가 죽겠노라,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했고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호기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심령골수를 쪼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배신했던 그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와주심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는 이제 사명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삶이 아버지 주께 드려지는 삶, 변화되어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까지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를 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그러할 자유도 있지만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나에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며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다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주님이 나를 만드시면서부터 세우고자 하셨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주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주의 십자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